오늘은 자신을 내려놓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는 이제 외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도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제대로 열매만 맺으면 그 성숙한 열매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한다. 또 건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기초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위에 각자가 이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동처럼 귀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집을 짓지만, 나중에 그 집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집인가는 불로 시험해 보면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큼 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뭔가 착각을 하고 너무 과장되게 자기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만일 못 깨달으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많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면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것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정말로 아주 많은 해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착각하고 과장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마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고 하는 과장된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도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델로 잘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들의 내면을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 속에 어떤 본성이 문제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이 세상에서 나같이 살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과장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결과를 만들며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자신보다 너무 과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네 자신이 너를 속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제 나로서 잘 살 수가 있느냐? 과장된 거 빼내려야 되고 또 착각하는 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만한 정도 돼야 내가 세상에서도 그래도 잘났다 소리 듣고 똑똑하게 내가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현자의식이라고도 하고 자존의식이라고도 해요. 항상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디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사는 지가 몇십 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뭐가 지혜로운 것인지 뭐가 잘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구나, 내가 너무나 과장되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바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일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가 바로 욥기 5장 13절을 인용했어요. 욥기 5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실제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지략을 내세웠는데 바로 거기가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계속 갔더니 나중에 망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꾀에 내가 빠진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뭔가를 대단히 이루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끝에 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것이 되고 말더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자아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넘어지고 많은 걸 거둘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거두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정치는 허업입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는다면 허업을 가지고 평생을 뭐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매겠습니까? 정치만이 허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과장되고 착각의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허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의 과장되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더라면 어찌 분열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21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 사람의 본성에는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의식이고 우월의식이 있어요. 꼭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뭔가를 꼭 드러내고 싶어 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우월함이 뭔가를 꼭 과시하고 싶어 한다. 한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번역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됐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언뜻 이렇게 읽으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이라는 이 원어가 N이라는 단어가 앞에 전치사로 있고 안드로포스라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그 중에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 너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너를 내세워서 자랑하지 마라. 그게 누구든, 아무도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내세워 자랑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교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점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꼭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바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낫지 않냐, 내가 그 바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파보다 내 파가 더 좀 낫지 않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파워 게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뭔가가 좀 더 돋보이려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우리 한글은 이 문자를 보면은 낮자가 분명히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지 더 낮게 여기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로 하면은 똑같아요. 더 낮게 여겨라, 더 낮게 여겨라,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너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세계로 친히 내려오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없어서 그런 벌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예수님 죄도 없이 가장 큰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길이기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고 그걸 꼭 밝히고 그걸 꼭 갈라가지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 남에게 조금 더 양보할 수가 없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어느 파가 더 힘세고 더 훌륭하냐라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겼거든요. 야,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면 우리가 상 받을 건데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상이 클 거냐? 응?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를 누릴까? 베드로냐? 야고보냐? 이렇게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께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겁니까?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대단한 헌신을 하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해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을 이 어린애로 내려놔야 돼.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너희들 천국도 못 들어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욕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큰 상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만 생각했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했잖냐 말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그 자부심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살려고 하잖냐. 바로 이것이 잘못된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나를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겸손이 아니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는 서로를 낮춰야 된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 있는 본성이 주체, 자신을 주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앞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만물이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너 개인이 누구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위해 만물을 주셨지. 너를 위해 만물 주셨냐? 너를 위해 만물을 주셨냐? 너도 우리 모두를 위해 만물 주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가 따질 일이냐? 바울을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줬느냐? 아볼로를 왜 고린도 교회에 줬느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걸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해서 다 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 개별적으로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고 우리 모두를 훌륭한 신자 만들고 싶어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울도 필요한 분이고 아볼로도 필요한 분이지 나는 바울 편이 되고 아볼로는 제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냐?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나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존재감이 여기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안 드러나면 못 견디는 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전체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각자가 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역자로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세계도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지 너를 위해 주셨냐? 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져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죽는 세계지 너는 끝까지 살고 저 사람만 죽냐? 조금 더 넓게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비교할 일이 있느냐? 지금이다, 장래다, 이것이 뭘 구별할 게 있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지금이 지나가면 장래가 나올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전체의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너무 많이 했고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았고 내 중심이 안 되면 다 다른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을 대답하실 때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추고 업신여겼는데, 우리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를 잘 전도해서 그를 구원시켰다면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너는 그날 예수님 만난 날이다. 그 어린아이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동등하게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긴다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천사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긴 것을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장과 착각을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져서 정말 나는 어리석구나,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항상 모자라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주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